새벽빛 묵상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시인 예이츠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들은 확신을 잃었는데 가장 악한 사람들은 격렬한 확신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끄는 사람들, 수레의 굵은 밧줄들로 죄를 끄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논리와 자기 기만을 이용해서 죄악을 자기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않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목적으로 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이 죄를 끌어오는 줄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줄이 굵은 밧줄들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다 죄에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끌어당기고 죄를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란 거죠. 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죄가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선지자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보고 좀 서두르시라고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이 있었다면 빨리 이루시라고 해라. 이사야 당신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알게 아니냐. 제 자신들이 마감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붉은 왕의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한 사람들, 예수님을 때려놓고 선지자야 누가 때려봤는지 맞춰봐라 라고 했던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능력 있으면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능력을 행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도 죽이려는 재판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무능하게 바보처럼 돌아가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해지심과 침묵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또 악하게 행동하는지가 드러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악은 악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 시간은 또한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윤리적인 영역에서도 인식의 영역에서도 감각과 가치에 있어서도 다 뒤집어졌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2장 5절에서 말했는데요. 5장에선 사람들이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합니다. 그러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빛을 따라 걷기는커녕 이제 빛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서는 결국은 실제로 땅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늘 자신을 선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탐욕을 야망이라고, 비겁함을 신중함이라고, 무관심을 중립이라고, 비인간화를 효율이라고, 거짓말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선악이 뒤집힌 사회에서는 선한 사람도 스스로를 의심하고 검열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칭찬받고 의로운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의 부패로까지 결국 이어지게 되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문에 보면 자기들의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 얼굴 앞에서 명철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앞에서 교정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사람, 자신으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도무지 배우지도 교정받지도 교훈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납득 가능한 것만 믿고 내키는 것만 순종하겠다.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팽배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시선을, 자기네 기준을 최고로 삼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면서 악을 선이라 부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터에서, 재판정에서, 약자를 지키는 자리에서 용감한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술을 섞는데 영웅처럼 행동합니다. 진짜 담대해야 할 곳에서는 뒤로 물러나고
가치가 없는 일에는, 사소한 일에는 목숨을 겁니다. 앞서 11절에서는 개인적인 쾌락과 향락이었다면 오늘 말씀같이 향응의 자리, 술 취한 자리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부패한 그들은 결국 재판장에서 범죄자들을 무죄라고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는 또한 빼앗아 버립니다. 거짓된 언어는 거짓된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꽃처럼 임합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활짝 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결국 뿌리까지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놓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열방은 율법을 배우러 시온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율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을 심판의 군대로 시온으로 소집하십니다. 하나님은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요. 이제 손을 펴서 그들을 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산들이 떨립니다. 사람들이 견고하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세계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계속 불타오릅니다. 고대의 군대는 높은 곳에 깃발이나 신호기를 세워서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마치 휘파람으로 말을 부르듯이 이방의 군대들을 불러들이십니다. 먼 민족들이 순식간에 달려옵니다. 그들은 피곤하지도 넘어지지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몰려듭니다. 그들의 허리띠도 풀리지 않고 신발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활에 당겨져 있습니다. 단단한 말굽으로 무장한 병마들, 회오리 바람같이 빠르고 파괴적인 바퀴를 단 병거들, 장거리 군사원정에 최적화된 군대들이 옵니다. 암사자처럼 포효하고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먹잇감을 움켜쥔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서 빼앗아 구할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제 울타리가 제거되자 사자 같은 제국이 들이닥칩니다. 이번 죄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어릴 땐 귀여울지 몰라도 결국엔 크면 인간을 잡아먹는 맹수와 같습니다. 죄를 키웠다가는 내가 사자 새끼를 키웠구나 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키우는 게 아닙니다. 끊어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그날은 인간의 교만이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동시에 남은 자들은 회복되고 악인들은 어둠 가운데 심판받는 날로 묘사됩니다. 제 땅을 둘러보아도 빛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보라, 어둠과 고통이다. 그리고 이제 빛이 있어야 할 하늘까지 어두워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인들에게 구름은 빛을 가리는 심판의 구름입니다. 결국 같은 구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피난처가 그늘이 될 수도 있고 어둠과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에게 그 구름은 어떤 구름이 될까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모든 악이 집결된 곳이기도 했지만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완성된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이 쉬워지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